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여 돌아올 자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는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는 간절한 외침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교회가 간절히 사모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주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8절 9절 그 9절 또 그 중간까지 보시면 선지자가 사용하는 동사를 보시면요. 기다리다, 사모하다, 구하다 이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하면서 지루하게 보내면서 그때가 오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무엇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까? 9절 후반부랑 10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주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세계의 거민은 그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을 보고 그 중에서 얼마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10절 보시면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들에게도 하늘의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추수기에 결실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재능을 주셔서 먹고 살도록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주셔서 어느 정도는 사람 구실을 하게 하시고 가족을 이루고 자녀들을 주시고 자신의 일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악인은 뭐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형통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행동이 올바른 줄 알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의를 배우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원래 부자인데 또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더 확장 공사해야 할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악인에게도 은총을 입게 하시고 그 재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는 무슨 결정합니까? 계속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날 밤 그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 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갈 때에 심판의 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동안 그 인생 살면서 해놓은 것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 신자들은 주님의 심판의 날을 왜 기다립니까? 그날에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의 섭리를 배우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11절 12절에서 교훈합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여기서 그들은 세계의 거민들, 9절의 세계의 거민들 그리고 10절의 악인들이죠. 오늘날에도 주의 손이 높이 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인생사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손의 역사를 볼 눈이 없어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어느 한국인 교민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 그런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차가 파손이 상당히 그 심하게 났음에도 그 차에 탔던 가족들은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가 자녀들을 태워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아빠는 그, 그 차에 타지 않았고. 그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사이여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이 도왔습니다. 자기 가족 살아난 것은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불행 중 다행처럼 보이는 은총을 주신 거거든요. 주의 손이 높이 들린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그 가족들은 치료가 잘 됐고 병원 퇴원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모는 나오지 않고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데 보지 않아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 구약교의 남유다 백성들은 당장 아수르에게 거의 망할 뻔했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교회를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보였는데 그들을 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물론 그런 사건이 이 땅에서 완전히 나타나기는 어렵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가족을 잘 되게 하셔가지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도리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종종 받죠. 신자들이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그러나 그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본 세상 사람들이 열성을 그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은 12절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는 무엇을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평강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그 신자들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높은 권력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세상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얻는 평강이라면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허무한 평강이에요.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 사건 보면서 그 친위 쿠데타 실패한 사건 보면서 새삼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게 됩니다. 야만과 명예욕의 끝판왕 자리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라이벌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거나 혹은 감옥 가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나라를 떠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엄청 욕을 먹는 자리거든요.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지만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 자리는 평강이 없어요. 서로 물고 물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일들을 주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때의 그 선은 믿는 신자들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 형통한 일을 만나거나 나쁜 일,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교회를 높여주심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 교훈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거의 실효적 지배를 했죠.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이후에 잠시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반짝 강했던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아수르 바벨론에게 이제 관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비록 남유다 왕국이 도중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죄에도 빠지게 되고 이방 나라 다른 주들로 관할되는 징계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회개하여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멸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구약 교회를 공격하고 관할하던 적들은 죽었고 망했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신자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육체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빼앗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5절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땅에서 동서남북 모든 땅에서 믿는 자들을 부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4년 전 뉴스입니다만 이란에서 아랍의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이란이 기독교인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그 뉴스가 나왔어요. 이란 전체 인구가 8천만 명 좌우 되는데 그중에 1.5%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1%예요. 비율이. 일본의 기독교인 숫자는 그 인구의 1%예요. 그러나 이란이 1.5%예요. 별로 크게 안 보이지만 이란이라고 그러면 다르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개종을 하면 심하면 사형이에요. 심하면. 어떤 기록들 보니까 35년형 선고받기도 하고 기독교인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에서 무종교인 숫자가 6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 100명 중에 60명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 숫자, 불교 숫자가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이 겉으로는 무종교, 무신론 사회인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뭔가를 믿고 있어요. 말로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러지만 뭔가를 믿고 있어요. 최소한 점이나 사주팔자, 무속, 미신이라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뭐랄까요? 그 비율로 따지면 좀 높게 잡으면 전체 개신교인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이런 그 통계 이런 보고들도 있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도 개인적 종말,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간절히 기다리는, 그걸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고, 교회를 높이 세워주시는 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